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서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는 사사기 뼈대잡기 그리고 사사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사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총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형광색 하나 잡으시고 1장부터 2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1장부터 2장을 박스 쳐주시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점령했어요. 그리고 땅의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분배받은 각 지파가 자기의 지파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령하는 데 있어서 승패가 좌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복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정복하는 내용 중에 어떻게 이기고 지느냐가 나온다. 자, 여기 정복에 대해서 나온다. 정복 성패에 대해서 1, 2장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다른 형광색으로 박스를 쳐주세요. 3장부터 16장까지 3장부터 16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이제 정복하는 거에 대해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케 했던 거죠.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그리고 12명의 사사 중에 유독 많이 나오는 장수가 있다. 즉 12명의 사사 중에 2명의 사사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분량이 많은 그 사사만 있다는 핵심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색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광색 하나 잡으시고 6장부터 9장까지를 이 안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6장부터 9장까지. 6장부터 9장까지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누가 잘 드러나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드온. 기드온이 등장한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모양의 테트리스 모양의 13장부터 16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시고요. 13장부터 16장 여기는 누가 나올까요? 바로 여기 누구냐? 삼손이 등장한다. 이게 12사사 중에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사사 2명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기드온과 삼손이다. 기드온은 우리 300명의 용사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삼손은 힘이 센 걸로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남아있죠. 뒷부분을 형광색 하나를 잡으시고 표시를 하시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세요. 17장부터 21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시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지금 이 사사시대 때 그때 있었던 2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몇 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2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래서 여기는 2가지 사건.
자, 다 표시하셨나요? 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장은 뭐라고요?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 그들이 정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 내용들이 1,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 발생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들이 누구다? 사사다. 그게 3장부터 몇 장까지 이어진다고요? 16장까지. 사사는 총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12명이 등장한다. 근데 12명의 사사 중에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사사 2명이 있다. 그 2명이 누구라고요? 기드온과 삼손이다. 기드온은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6장부터 9장이다. 삼손은 13장부터 16장이다. 똑같이 분량이 4장씩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사 내용은 누구 끝으로 끝날까요? 누구 사사로 끝날까요? 삼손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내용으로 끝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예, 바로 삼손이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는 삼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17장부터 21장은 몇 가지 내용이 나온다고요? 2가지 사건, 2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자, 다 짚으셨어요? 다 표시하셨어요? 예, 자, 다 표시하셨으면 우리 교재 한번 사사기 펴보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사사기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재 사사기 그리고 성경책 사사기 1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 볼까요? 1, 2장에는 어떤 정복에 있어서 성패가 주어지는가? 한번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됐어요.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각 지파별 땅을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죠.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럼 이제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가서 점령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 거기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 땅을 분배받은 곳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과 싸우자는 거죠. 가나안 백성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예, 나도 함께 도울 테니까 우리 같이 정복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싸우러 갈 때 누가 그들을 손에 넘겨줬어요? 여호와께서. 그거 잘 여러분 표시하셔야 돼요. 4절에 누가 도우셨는지를 잘 표시하셨다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정복하러 갈 때 누가 도왔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세돼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도와줬다고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그렇다면 반대로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또 어디까지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왕으로 통치할 때 이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가 되잖아요. 예, 그거 지금 이때 정복을 했던 거죠. 유다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때 당시 정복을 했고 10절에 가보니까 또 헤브론도 정복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헤브론은 유다가 점령한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로 가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이제 요셉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요. 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누구의 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게 훨씬 좋을까요? 하나님의 힘을 도움받는 게 훨씬 좋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능력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고 우리가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누구에게 기도하면서 누구의 힘을 구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므낫세도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27절 중반에 보니까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은 곳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다 정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못 쫓아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쫓아내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못 쫓아낸 대로 그대로 둬야 될까요? 원래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올무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또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하매 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스불론도 비슷하고 31절에 아셀도 그렇고 다른 여러 지파들이 결국은 다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2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다 파괴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했느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한다?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께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쫓아냈던 것은 여호와가 도와주셨던 건데 이제는 이들이 불순종해 버리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쫓아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남겨놓은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고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통곡하며 울게 됐지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지나서 11절, 12절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11절,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결국 올무가 되어버리게 되죠.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들이 이방 신들을 또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들이 결국 현실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도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결국 이제 하나님도 그 쫓아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지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돼요. 근데 그 공격을 통해서 결국 그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를 다시 찾는지 안 찾는지를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이방 민족들을 여호와가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정복하면서 성패가 어떻게 났는지를 보게 됐어요. 결국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장에 보니까 결국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서 8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결국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넘겨버렸어요?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팔았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이방 왕에게 허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8년간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8년 동안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이 식민지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나라로부터 통치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응답하시는 걸 또 보게 돼요.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위에 한 구원자를 세웠다. 즉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뭘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즉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찾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 힘, 내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늘 축복해주고 보호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우상을 섬기거나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은 결국 힘든 삶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냐? 곧 갈렙의 아우 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9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온니엘이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 온니엘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 사사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뭘까요?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을 보내주는데 그게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할은 뭐죠?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사사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됐죠.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나라의 왕인데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의 손을 들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사사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그 정복했던 그 나라가 오히려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는 얘기인데 전투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사사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오히려 정복했던 그 나라가 패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에 달리지 않았구나. 인간의 수에 달리지 않았구나. 아무리 인간이 전투력이 강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그때는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 힘이 세고 전투력이 강해도 여호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진다라는 거예요. 왜 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능력이 많다, 힘이 세다 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자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정복했던 그 나라의 왕이 온니엘은 사사에게 결국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됐어요?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결국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12절에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냐?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사가 떠나고 나니까 다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결국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또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압 왕에게 어떻게 될까요? 패할까요? 승리할까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앞전에는 8년 섬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18해 18년 동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더 긴 세월을 고난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모압 왕으로 다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잘 표시하셔서
우리가 이걸 잘 묵상하고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결국은 모든 게 패하는구나. 즉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패하게 될까요? 승리하게 될까요?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하게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결국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정복을 당하게 돼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에게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게 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버려야 되겠죠. 버리고 선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국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패하게 되죠. 모압 왕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또 여호와가 다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굴까요?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이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훗을 통해서 결국은 모압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패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했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을 다시 물리치게 되는 역할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패한 상황에서도 다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훗을 통해 다시 평안을 찾게 됐고요.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안하게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세 번째 사사로 삼갈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니까 4장에 누가 또 등장했냐? 4장 1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경험해 봤으면 이제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또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속이 답답한 느낌이 들죠. 야, 이렇게 악을 행해서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여호와를 붙잡아서 여호와가 도와줬으면 그러면 그 고마움을 알아서라도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또 악을 또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인간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죄악으로 넘어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더 붙잡아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금방 악으로 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또 악을 행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4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결국 하솔에서 통치하는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패할까요? 승리할까요?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 야손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므로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결국 그들이 다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학대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결국은 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 찾아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런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또 악을 행하면서 결국 고난을 자초하게 되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여호와를 찾으니까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또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읽어보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넓으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몇 번 똑같이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안 도와주고 싶죠.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싶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늘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여자 선지자를 사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남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자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돈득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면 여자도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사사로 들어서서 결국 이 여자 사사를 통해 또 승리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여자 사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5장으로 넘어가니까 5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절 이스라엘의 영술자들이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을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5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6장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6장에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기드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명의 용사. 이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럼 6장으로 가면 기드온은 또 어떻게 해서 등장했을까요? 그러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감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6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이렇게 미련하게 악으로 또 쫓아가죠.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또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서 모든 먹을 식량들을 싹 걷어갔거든요. 가축도 다 걷어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궁핍함이 심하게 된 거예요.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누구를 찾게 될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죠? 결론은 본인들이 힘들어서 본인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절대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 그걸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악을 행하면 나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오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악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빨리 선한 곳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 그 선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시면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들킬까 봐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놀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큰 용사라고 말해서 이 말한 이유는 뭘까요? 정말 기드온이 큰 용사처럼 담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앞에 절에 보는 것처럼 11절처럼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릴까 봐 숨어서 타작하는 자였어요. 소심한 성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를 큰 용사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셔서, 여호와의 영에 불어 넣어 주셔서 너를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못 믿어서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너무 소심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구원한다는 게 못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어? 나는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이 다 말라버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가니까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또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정말 이대로 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한다는 걸 정말 나는 믿어도 되겠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기드온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짝이 있었더라. 결국 미디안과 전쟁하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모인 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많은 쪽수로 미디안과 전쟁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쪽수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할 건데 그들이 많은 숫자로 이겼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겠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이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할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를 도울 수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를 잘 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갔다거나 내가 또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거나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사업이 잘 됐거나 뭐가 잘 됐어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다 내 능력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간 거야. 내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에 취업한 거야. 내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사업을 이룬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가 일이 잘 될 때마다 누가 도우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실 거고 우리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잘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나를 자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영광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일이 잘 될 때 항상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한 거야. 이렇게 자꾸 나를 자랑하면 안 되고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서 거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가라고 일단 말하라 라고 말하게 돼요. 그 기드온이 정말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몇 명이 돌아갔냐? 3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돌아간 자가 몇 명이에요? 22,000명. 엄청난 숫자가 돌아갔죠. 즉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쟁에. 왜?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22,000명이 떠나고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더라. 그럼 총 몇 명이 모였던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던 거죠.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10,000명만 빼고 다 돌아간 거예요. 많은 숫자가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또 이것도 10,000명으로 이기는 것도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 봐 거기서 더 줄입니다. 뭐 어떻게 줄이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손으로 움켜대고 얕은 자가 300명인 거예요. 그 외에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300명을 데리고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요. 7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300명으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 3만 명이 넘게 와도 이 미디안과 이길까 말까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벌써 패했잖아요. 패해서 지금 미디안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금 그런 상태에서 3만 명이 모여도 이스라엘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10,000명만 남고 돌아가니까 이것도 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000명에서도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300명의 숫자를 놓고 싸우라고 하니 이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300명으로 그 대군을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300명으로 이기면 누가 했다라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숫자를 통해서라도 능력이 없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다 우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지금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300명으로 싸움을 했어요.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수많은 대군을 이기면서 자신이 자랑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꾸 인간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멋지게 이기게 됐죠. 그리고 나서 7장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8장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싸우자고 할 때 안 싸워놓고선 이기고 돌아오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다투게 된 거예요. 지금 300명으로 전쟁을 하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긴장했겠어요. 300명으로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긴장이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곤한 몸을 끌고 돌아오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히려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야, 니네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데려갔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절에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이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2절에 보면 8장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너희가 마지막에 이제 도와준 거, 너희가 힘을 준 게 너희가 더 큰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끝마무리 잘 너희가 도와줘서 너희가 잘 마무리한 것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이 마지막 끝에 이렇게 도와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도운 그것이 가장 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높여줬어요. 그들이 띄워주면서 결국은 싸움이 더 일어나지 아니하고 멈추게 되는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 사건이었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한번 보시면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기드온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300명으로 이긴 건 자기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자기가 그걸 가로챌 수가 없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왜?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거다. 난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자신을 낮추게 됐던 거죠. 그러나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27절이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기드온이 하나 실수한 게 있었는데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뒀다는 거예요. 원래 이 에봇은 제사장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봇을 자기가 만들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미신적인 거예요. 이 에봇을 통해 자기도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 에봇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더 받을 것 같고 그런 미신적인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즉 기드온에게 올무가 돼요. 이 말은 뭘까요?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면서 여기서는 끝나게 돼요. 그럼 마지막 9장, 기도는 이제 9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9장에 결국 어떻게 됐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9장에 보니까 9장 1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모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8장 30절 31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세겜에서 또 한 명의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9장으로 넘어가니까 9장 1절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좋느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건 뭘까요? 야, 70명의 아들이 있고 나는 세겜에서 나는 한 명인데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더 좋니? 나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더 좋니?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고륙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70명한테 다스리면 너는 70명에게 비위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 70명의 그 성격의 비위에 다 맞출 수 있니?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너의 고륙이잖아. 즉 내가 너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왕으로 세워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음모론을 꾸밉니다. 나쁜 모의를 꾸며서 결국 어떻게 하냐? 기돈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반역을 일으켜줘요. 그래서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결국 악한 영을 보냈어요. 결국 사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을 보내심에 메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즉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안에서 배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이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임을 맞이하게 돼요. 그게 바로 54절이에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결국 그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56절에 나오게 되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말하게 되죠. 즉 결국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어떻게 했어요? 도로 갚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결국 그 악을 어떻게 돼요? 다 내가 대갚음을 받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에도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을 통해서 그 악을 대갚음을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악을 행했는데도 내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생겼네? 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삶이 그 악을 갚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기드온의 사건은 9장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5분간 좀 쉬었다가 9시 정각에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